예전에 읽은 책 중에 전광 목사님이 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는 링컨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그 책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링컨은 선거에 여러 번 패배하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 보다 보니까 아들이 총 4명이었는데 두 아들을 먼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먼저 그 하늘나라를 떠나보내면서 링컨이 얼마나 망연자실했는가 하는 기록들이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셋째마저도 대통령이 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셋째마저도 독감에 걸려서 링컨 곁을 떠날 때 링컨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의 죽음 앞에 목 놓아 통곡을 했다는 그런 책에 그렇게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그 링컨의 낙심하는 그런 모습에 특별히 마음이 간 것은 지난 한 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그런 낙심들이 아마 여러분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날짜의 뉴스에 보니까요, 실업자가 390만 명, 이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실업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엊그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우성고 학생들이 작년에는 이맘때쯤 80%가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올해는 60% 학생이 대학을 진학했답니다. 아직 정시가 끝나지 않아서 결과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머지 40% 학생들은 분명히 그 수시를 지원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를 지원했다가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분명히 낙심하는 그런 순간과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큰 낙심을 경험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저 역시도 작년 한 해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낙심한 적도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런저런 어떤 생각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 포로로 1차 귀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에 비춰서 지금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성전을 짓는다고 졌는데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여기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거기에다가 자신들은 나름대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 수천 킬로를 건너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전을 짓는데도 그 쉽지 않았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 짓기도 쉽지 않았는데 막상 지어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성전 공사를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까지도 이런 낙심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도 낙심되고 백성들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고, 자, 이런 낙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굳세게 하다란 말은 하자크란 말로 자신을 강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낙심된 상황, 낙담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낙심된 상황과 낙담된 상황에 빠져 있지 말고 굳세게 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2장 4절 말씀이 저는 약속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2장 4절 중에서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 땅 모든 성도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201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201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굳세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낙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굳센 마음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영적인 해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금 있으면 이 낙담된 상황이 바뀌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2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당시는 그 바벨론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페르시아란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해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그렇게 고대하던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면서도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변방에 그 당시에 모든 중심은 이 바벨론이라는 중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저 유대 변방에, 저 예루살렘 변방에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여전히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도 지금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현재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쓰나미 때 동물들은 다 피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체만한 파도가 밀려올 때 비로소 쓰나미가 온다는 걸 알고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동물도 그런 재앙이 올 때 미리 촉수로 느끼고 피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모든 동물의 영물이라는 사람은 그걸 무감각해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보려면은 직접, 예전에는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직접 가봐야 다른 나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위성을 띄우면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안방에서 다른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현재와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늘 현재를 보기에 이 현재의 내 앞에 이 문제가 너무나 잘 풀어지지 않다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 미래까지 같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나 상황을 분석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저도 경험해 보니까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도 그냥 말씀을 붙들고 계세요. 아니,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읽어도 눈만 아프지.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배상훈 목사님이 설교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은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 한 몇 가지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근심거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밝힐 수는 없고, 그런 가운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기서봐, 내가 너에게 이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너는 왜 그걸로 근심하고 있니? 왜 걱정하고 있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건 낙담하고 근심하는 게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애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흔적들, 증거들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증거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제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잖아요. 하나님, 그 증거를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수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이번에 새로 뽑은 부목사님이 당신하고 비슷한 게 참 여러 가지가 많다, 그렇게 얘기해서 뭐가 그렇게 비슷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성경, 그 군대 가서 여기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성경 카드를 뽑아가지고 이게 성경을 봤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 카드가 아니라 포켓 성경을 늘 갖고 다니면서 봤는데, 봐라, 당신 그거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비슷한 게,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오실 때 한 번 1차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분이 이제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교회랑 안 맞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 보고, 그래서 이제 2차로 이미 불합격 통보를 했는데 다시 연락을 해서 이제 면접을 다시 보고 이제 합격을 시켰는데, 그것도 당신하고 똑같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2004년도 1월에 그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었는데요. 12월 거의 시즌이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이렇게 교역자가 이동하는 시즌이 끝나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그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선언했고, 그래서 일주일 후면 사임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될 줄 알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분명히 기도하면 확신이 왔는데, 그것도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아침마다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통보를 받고, 그날 이렇게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제 자고 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후면은 이제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비의 심정으로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시편 한 편씩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한 편씩을 보고 잤습니다. 근데 그날은 시편 46, 그러니까 4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46편을 보는데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당시는 이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찬양이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이 찬양이 나오기 전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마치 큰 대문짝만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보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제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루를 보내는데 오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 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하고 한 10분 이상을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제는 제가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왜 10분 이상을 그렇게 전화를 하고 계실까? 그러고 이제 그 사무관사가 저한테 전화를 내려놓고 아니나 다를까 한 5분 있으니까 전화가 저한테 이찬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좀 다시 보자. 여러분이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네가 열심히 해야 하고 네가 뭔가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낙심된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었던 저는 그날도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침 금식을 했을까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날도 저는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간으로 시간이 흘러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긴 시간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 역시나 조금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시간이 되면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제가 이 노래를 악보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악보를 찾아봐도 악보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아는 데까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여러분이 비웃을까봐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3절에는 이렇습니다.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든지 왜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해안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볼 수 있는 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안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보배이신 분을 소망할 때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른다. 이 보배는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그 당시에는 은과 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은금 역시도 그 보배 대신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7절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모든 이방인들의 위로가 이르리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분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낙담하는 이유는 금처럼 은처럼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당장 내 안에 어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변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로 낙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정말 모든 인류에게 소망 되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을 우리가 소망할 때 낙담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 4학년인데 한 6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7살 때쯤인가 우리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막내의 생일이 8월인데 얘는 한 7월부터 생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생일보다 진짜 좋은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인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이 땡그래지는 거예요. 생일보다 좋은 날이라니까 눈이 얼마나 땡그래지겠어요.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아빠 그때도 장난감 줘요? 그런데요, 저는 그 아이의 말 속에서 저는 지식적으로 주님이 오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얘는 생일보다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그날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눈동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정말 저렇게 이 아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성전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기쁨과 영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 여러분 생애에 가장 굉장히 기뻤을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면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낙담했던 것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찬양의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눈물 없이 주 뵈려니 이젠 정녕 이해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때론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사처럼 저 하늘의 비밀이 풀 때 되면 그때 모두 이해되리. 눈물 없이 주 뵈려니 이젠 정녕 이해하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낙담할 때 바로 주님을 이 보배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함몰될 때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었지만 그 초라함 때문에 낙담하게 되는데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영적인 해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해안은 어떻게 생기냐?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우러낼 때 그것이 하나하나 이제 삶의 경험으로 녹아질 때 영적 해안이 거기에서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13년에 여러분이 맥체인으로 2013년을 시작할 텐데 어떤 분에게는 맥체인이 좀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북카페에 가면 일반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경 읽기표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인 해안을 기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보배로운 분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금과 은, 당장 이 상황 해결되는 것만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로 이 보배로운 분을 이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될 때는 감사하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낙담할 때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낙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굳세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